할렐루야, 아멘. 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놀랍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11월 감사의 달에 감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힘차게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58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54소 그룹 리더이신 우기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볶아 나네.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서 악행과 친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기독교인 척하며 속으로는 온갖 더러움을 갖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무릎 꿇는 못난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걸음을 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커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하며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동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를 일으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공통 이유가 하나가 있지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버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하나님, 매일매일 나에게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요 말씀 집회에서 들었던 오래된 이야기 예화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올랐다고 하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요 빨래를 가지고 가서 온천에서 빨래를 하고 냉천에서 헹구어 가지고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가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방문객이 보고 안내하던 사람에게 이곳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왜요? 라고 물었고 그 방문객은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그 안내원의 대답이요 천만에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저곳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참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방문객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불평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감사를 모르게 되면요 엄청난 부와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요 다 소용없이 불평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작은 감사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고 마음이 괴로워서 입을 굳게 다물고 며칠 동안 미음조차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충격에 사로잡혔으면 그랬겠습니까? 한창 활동할 나이에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개척교회 목사를 만나게 되어서 고생해서 그렇다. 남편을 원망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이 사모님의 아내 되시는 목사님이 평상시에 존경하던 교수님을 만나서 지금 있었던 힘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노트 한 권을 집에 가시는 길에 사가지고 가서 사모님에게 주시면서 감사한 일들만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요 속으로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인가, 내 아내가 쓰기나 할까? 라는 고민이 그 목사님에게 있었고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상대로 기가 막혀 했지만 남편 목사님이 방을 나가고 나서 한참 뒤부터 좀 체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것을 하나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감사한 것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이 감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사하자, 고맙다고 인사하자라는 그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쓴 후에 매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요 오히려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몸의 통증도
생각보다 없고, 나중에 감사 인사를 다 마친 후에 병원에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 되어서 갔더니 의사가요, 검진 후에 너무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요. 오늘 이렇게 감사 이야기로 길게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신 이 성경책 안에 감사했을 때 나오는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 믿음을 쫓아가는 신앙을 갖게 되길 소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장은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로 유명한 장이지요. 주일 학교를 지내온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이 있었던 시대에 왕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한 후였는데요, 그 사람은 메대 사람 다리오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첫 번째 임무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새로 정복된 바벨론 왕국을 재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높은 관리, 즉 고관 120명을 세웠고 바벨론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120명 위에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총리들, 그리고 이 120명 고관들 사이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다니엘은요 39년간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 있었던 경험으로 인하여서 예외적인 인정을 받았기에 고관들 사이에서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요. 또 고관들이 왜 이렇게까지 시기하고 눈에 가시처럼 다니엘을 여겼냐 하면, 고관의 직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관의 직무는 안전과 곡물 장수를 책임진 지방 수령이었습니다. 총리들은요, 그들의 직무를 감독하여서 이 곡물이 왕의 곳간에 확실하게 도달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다니엘의 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고관들이 중간에서 잔머리를 굴려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직하게 행한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더 높은 자리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시기한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2명의 총리와 함께 다니엘을 고소할 건수를 찾아 나서죠. 그들은 다니엘의 위치, 총리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유대인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 소리는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 라는 이야기를 나를 보고 누군가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겠지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세상의 논리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고 인간적인 그릇됨이 없어서 허물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허물 하나를 못 찾은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은요, 그를 고발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5절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종교적 습관과 충성심을 빌미 삼아 목적을 이루고 고소할 틈을 찾은 것이고요, 다니엘의 이 소문난 영적 장점을 정치적 약점으로 이용해야만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참된 교회 성도님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법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순위로 두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 멋진 신앙을 갖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7절에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의 엄한 금령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요, 종교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적인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아닌 왕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이러한 함정을 파게 된 것이죠. 특히 왕 외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다리오 왕을 당시 최고의 왕으로 치켜 세우며 나아갑니다. 다리오 왕은 의심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아첨을 받아들였고, 메데 바사 관습으로는 왕도 번복시킬 수 없는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절의 말씀이 등장하지요. 다니엘은 그 명령이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함께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전에 하던 대로와 감사, 이 두 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39년을 일했는데, 여러분, 그때 다니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 유대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는 그가 내리는 결정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배긴 것이요, 바로 기도였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비록 금령이 선포되었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일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평소와 같이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행동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적대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타협할 수 없었던 이 불굴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과 경건의 삶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환경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지요.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오늘 6장 10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를 낳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자들에게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는 했을 수 있어도요, 감사까지 나온 것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요, 야다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야다는 이 손을 의미하는 뜻이, 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손을 내미는 행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행위라는 것이죠. 또한 야다라는 단어는요, 동시에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눈만 지그시 감고 습관을 쫓아 경건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유일한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손을 내밀고 또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 큰 무기인 감사를 열매 맺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느부갓네살 왕 시절부터 다니엘의 지혜와 그의 정치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자신이 120명의 고관들의 그 유혹과 아첨에 넘어가서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보고 상황을 바꿀 수 없기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합니다. 발만 동동 구르는 이 상황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봐, 살려달라고 구해봐, 이런 조롱이 아니었어요. 진심을 다해 제발 살아달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어떤 감동 있는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깊은 감동이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지하면서 말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방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이 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너가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 항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이 다리오 왕에게 일어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를 일으키는 감사가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사자굴 앞에서 밤새 슬퍼할 수 없었던 왕은요 궁으로 돌아와서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치고 다니엘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왕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냥 슬퍼만 했을까요? 적어도 이날 밤만큼은요 왕의 고통이 다니엘의 고통보다 더 컸음을 예상할 수 있고요, 다니엘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다니엘의 그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과 감사가 한 나라의 왕의 기도를 일으켰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사자굴에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까? 다리오 왕이 제일 먼저 달려갔지요. 그는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후에 6장 23절을 보시면요, 왕이 심히 기뻤다라고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된 원인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기승전결이 모두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다리오 왕은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조서를 내리면서요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조서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해주는 이 장면은요 읽는 내내 가슴을 뛰게 하지요. 여러분, 상상하면서요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바벨론 제국이 패망한 후 지금 바사 메대 제국이 나라를 다스리고 강하게 보이지만 그 나라도 영원할 수 없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한 나라의 왕의 입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는 감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생명을 낳게 됩니다.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최고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은요, 바로 다니엘, 그 한 사람의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과 감사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로 어려움을 돌파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며 복음 증거하게 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의 신앙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던 대로의 경건 생활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며 감사로 열매 맺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기도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후 지금까지도 환경적으로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작은 것부터 감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생명이 살아나며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를 일으키는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던 대로의 경건 생활과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생활이 우리 안에도 잘 정착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폭풍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모습과 감사를 통해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으실 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으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 그 고백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기도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주위 사람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르완다에서 섬기시는 우리 변영천 선교사님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르완다는 기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 기아 원조 단체에서도 식량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변영천 선교사님은 NGO 단체 우리라는 기구를 설립하여서 현지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또 필요한 식량들과 또 자료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흙으로 지어진 집에 시멘트로 다시 새롭게 포장을 해주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시간 르완다와 또 변현천 선교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르완다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식량이 잘 조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현천 선교사님의 사역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통한 비전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육 사업을 통하여 아이들이 글과 문화를 배우며 세계에서 쓰임받는 아이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사역을 들어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르완다와 르완다에 섬기시는 우리 변영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그 르완다 땅도 주님의 땅이오니 그곳에서 하나님 깨끗하게 먹을 물과 음식이 잘 제공되어서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기구들을 통해 이 일들이 원활하게 음식과 또 생필품들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변현철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학교에 들어가 교육받으며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글과 문화를 배우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집을 시멘트로 세우는 사역도 하십니다. 새로 세워진 곳이 주의 장막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집들이 많이 세워져서 복음의 물결이 르완다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매일매일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하던 대로의 신앙, 그 경건 생활이 온전히 뿌리 내려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모습을 보고 주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기도하며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 기도를 일으키는 감사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르완다 땅과 르완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변영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매우 심각한 기아 문제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굶고 또 허기짐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식량이 잘 조달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현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라는 NGO 단체를 통하여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또 집이 허물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시멘트로 든든히 집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되며 그 혜택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르완다가 주의 사랑의 물결로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영천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작은 예수의 삶을 남은 한 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 경건 생활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열매 맺게 되어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도 르완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며 사역하시는 변영천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르완다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